로마라는 드라마를 보면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를 정복하고 갈리아의 두목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의 상징인 그 독수리상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입을 맞추게 한 후에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갈리아 전체를 포함하는 아주 큰 나라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큰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이나 장군들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와서 처형을 하든지 감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겉으로 보면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은 네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에 걸쳐서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약간 느슨하게 핍박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핍박 이면에는 붉은 용인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계시록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나중에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19장부터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도들과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4번에 걸쳐서 그들은 찬송을 하고, 그리고 백마를 탄 분이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세상을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백마를 탄 분 옷에는 피가 다 튀어 있고, 그리고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새들의 큰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8장 앞에 하고 19장 뒤에 하고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맞추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지상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세상에서는 1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굉장히 무리하게 어렵게 됩니다. 만약 세상 나라와 천국이 시간이 똑같으면 로마가 불탄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망한 후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인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의 시간 개념과 천상의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아주 논쟁이 많았던 말씀이고 지금도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떤 천년 왕국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열쇠를 잠그어 버립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습니다. 이 천년 동안에
지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왕노릇합니다.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통치를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과연 어떤 천년 왕국이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하면 천년 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죽은 성도들 부활해가지고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전천년입니다. 전천년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먼저 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후천년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뒤에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복음화되고 이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거기에 반해서 이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천년이다.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인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교인들이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히틀러를 심판하시고 스탈린을 심판하시고 일본의 천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이런 천년왕국을 전부 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당하는 곳의 성도들은 다 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와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발달하게 되고 또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유럽은 세계 최고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같은데 아시아, 인도 이런 데 파송이 되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인간이 계몽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19세기에는 이 후천년설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문학으로 일종의 묵시 문학으로 해석을 합니다. 묵시를 문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천년이 꼭 천년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같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찬송하고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천년이라는 그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천년주의자가 많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성급하게 보면 백마를 타신 분이 내려와서 악한 자들을 밟아가지고 그들의 피가 튀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천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전천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베어 죽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 베어 죽은 자들 그리고
짐승의 도장을 이마나 손에 받지 않아서 고통당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것을 보면 이 전천전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천년이 끝난 뒤에 마귀가 풀려 나오는 겁니다. 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마귀가 풀려 나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가 안 나와야죠.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죠. 근데 나와요. 무저갱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애워싸고 교회를 애워싸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걸 보면은 꼭 전천전설이 맞는 것은 아니다. 이 사탄이 풀려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사탄이 왜 풀려나요? 한번 붙들렸으면은 계속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한번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껏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은혜 받는 이 복음의 시대, 이 말씀의 시대가 천년이 아니냐. 그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을 어느 천년에 속하냐 하면 무천년 쪽에 속하는 것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는 다 전천년설이었습니다. 전천설. 예수님이 오셔서 일본이 망하게 하고 이 마귀를 망하게 하고 죽은 성도들 세상을 다스리고 그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19세기에는 다 후천년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된통 맞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보수적인 신학교를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 신학교라고 합니다. 이름은 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신학교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우리 신학교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신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좀 있어요. 좀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는 아예 그냥 신학교 벽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선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휴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막 흰옷 입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러다가 아무도 못 올라갔죠. 그때 그들이 막 그렇게 열심을 내던 것은 이번에 휴거 못하면 다음에는 죽어야 순교 당해야 휴거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막 텔레비 중계도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물론 자유주의자들도 있지만 근본주의, 전천년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적, 미국의 적은 이슬람이다. 그래서 한번 이슬람과 미국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이슬람은 미국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미워해서 막 폭탄 테러 같은 거 가하고 막 원자탄이라도 터뜨리려 하고, 미국 사람들도 막 이슬람이라고 하면 막 이를 갈고.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다 평등하지만은 실제로는 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미국에서 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미국을 미워하지도 않고 이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뭐 불교나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슬람 선교든지 또 불교권 선교든지 우리는 불교 잘하니까요. 부처님 잘하니까요. 그리고 참 이 한국이 정말 선교할 수 있는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이 좋은, 아주 좋은 이런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미국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이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부시 같은 사람도 그냥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공격하고 이라크 공격하고 뭐 이라크도 미국이라고 하면 뭐 진짜 미워하고, 그래서 진짜 막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것은 다 신학이 전천년설주의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미워 안 해요. 아랍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또 미국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고. 근데 아랍 사람들이 대구에 사원 지으려고 하니까 막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사원을 반대하기보다는 막 그러되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고 테러범이 막 들어옵니다. 테러범. 자기들은 그 테러범을 지켜줘요. 그래서 이 한국이 굉장히 이 폭력에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사탄의 결박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박해 또는 나라 사이의 전쟁이 사탄의 역사라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의 그 압제 200년이나 계속된 그 핍박, 그리고 처형,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견뎠을 때 하나님은 교회가 이겼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겼다 이러니까 천사가 알겠습니다.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1절과 2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로마 황제의 기독교 탄압은 거의 광기적이었습니다. 네로부터 시작해서 666이 네로 아닙니까? 거의 광기였습니다. 황제의 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을 베어 죽인 자도 많았고, 불에 태워 죽인 자도 많았고, 사자의 먹이로 죽은 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신앙 하나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습니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돈도 벌고 그런 기회를 전부 다 포기하고 신앙 하나만 가지고 목이 베이고 불에 타 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은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죽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세례 요한을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편안한 것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 다 버리고 메뚜기 그리고 덜꿀 그런 거 먹고, 옷도 면으로 된 이런 옷 안 입고 낙타 털어 아주 거칠고 막 바람 통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는 아예 그 사회에서 살 생활을 안 했습니다. 들판에서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외쳤습니다. 근데 그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나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과 같이 사는 것은 이거는 법에 맞지 않다, 이거는 지도자로서 음란한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서 헤롯에게 왜 당신 부인하고 동생 부인하고 사느냐, 이건 죄다 이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일날 이 부인,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 자기가 이제 결혼했죠. 그 딸 살로메가 벨리 댄싱을 합니다. 배꼽춤. 배꼽을 막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남자들 정신이 싹 나가버립니다. 엉덩이 흔드는 거하고 배꼽 흔드는 거하고 달라요. 배꼽을 막 흔들면서 떨면은 정신이 싹 가버려요. 그래서 헤롯이 술도 한잔 했다가 한 데다가 막 배꼽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 소원이 뭐냐? 다 이루어지겠다. 이러니까 이 애가, 이 살로메란 못된 애가 저것만인데 가가지고 속닥속닥 하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접시에 담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설교자가 여자애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져 가지고 접시에 올려서 이 살로메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선지자의 목이 그 여자의 벨리 댄싱, 배꼽춤에 춤값으로 목이 베어지게 되나?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계선을 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성도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너무 위대한 싸움을 싸웠다고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후에 결정타를 맞습니다. 사탄은 너무 온유하시고 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이때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죽이면 지구와 인간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충동질하고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총독을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몰랐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사탄이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지옥 밑바닥에서 아무리 탈탈 털어도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전부 다 삼키진 않고 한 반쯤 삼킨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귀의 머리를 철장으로 부숴서 머리 반을 부숴버렸습니다. 사탄은 깨진 머리를 가지고 발악을 했는데 그 발악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를 충동질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666 도장을 받지 않고 200년 동안 교회가 신앙을 지킵니다. 로마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enough.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가 이겼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때는 마귀가 이 무지갱의 열쇠를 뺏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뺏어가지고 무지갱을 여는 바람에 메뚜기 떼 같은 악령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뭐 세상에 패스트를 퍼뜨리고 전쟁을 퍼뜨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니까, 200년을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도로 뺏도록 합니다. 천사가 도로 뺐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용입니다. 마귀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잘못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칩니다. 누구 담배 피웠대요, 누구 싸웠대요, 막 온갖, 누구 술집에 갔대요, 막 온갖 것 다 일러 바쳐가지고 축복을 못 받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철장에 한번 맞고 나니까 용이 아니고 뱀이 돼버렸습니다. 날아가질 못해요. 입에서 막 불을 확 토해야 용인데 불도 안 나오고 물이 막 나와요. 물이. 옛날에는 뭐 발톱으로, 옛날에는 이빨로, 옛날에는 막 불로 막 성도들을 막 찌르고 찢어 갈기고 이렇게 했는데 뱀이 돼버렸어요. 천사가 큰 쇠사슬로 용을 꽁꽁 잡아매 가지고 무주갱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용은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도록 만든 뱀이었습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거짓말의 왕입니다. 천사는 무려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임봉하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천사가 하나님이 됐다, 교회가 이겼다 이러는 순간 마귀는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전쟁에서 콘스탄틴이 이기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가 빼앗은 모든 재산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은 전부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1000년이 넘도록 로마는 귀신의 나라 아닙니까? 이 귀신의 나라가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변해버려요. 성도들이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판정 내리니까 이 귀신의 나라, 로마는 엄청난 귀신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역사를 보면 콘스탄틴은 로마를 잘 안 갑니다. 한 번만 가든지 로마를 잘 안, 워낙 귀신의 도시이기 때문에 잘 안 가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수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만 세례를 안 받습니다. 워낙 로마인들이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니까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콘스탄틴은 죽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왕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군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리드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왕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 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666 도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는 이 성도들도 이 세상의 교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같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같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끝까지 인내해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 천국에서도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왕노릇을 합니다. 전에는 막 기도하면서 제단 밑에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줍니까? 막 순교자들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자가 나와도 심판합니다. 저놈은 이게 엉터리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받는데 어느 순간 모순이 탁 드러나면서 엉터리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악한 사상들, 이 세상의 악한 이론들, 악한 세력들을 막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속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천년 왕국이 없습니다. 복음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땅에 묻히고 그들의 영혼은 무주갱에 들어갑니다. 이 무주갱은 마귀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 가기 전까지 갇혀있는 감옥인 것 같아요. 지옥은 아닙니다. 근데 지옥하고 같은 넓은 의미에서는 지옥이지만 진짜 지옥보다는 조금 덜한 데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뭡니까? 이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전부 젊게 멋진 모습으로 아주 힘이 넘치는 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속하지 못하고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이게 죽을 때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구더기가 파먹고 죽을 때에 막 병들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이런 모습으로 무덤에서 막 기어 나오고 바다에서도 빠져 죽은 사람도 막 기어 나오고 이러는데, 이들은 그 전까지는 못 살아납니다. 전부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리아가 기도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저는 마리아를 좋아하지만은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조금 안 좋아요. 죽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특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 병에 걸린 성도들,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공격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사탄이 잠깐 놓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간인데,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뒤에는 사실은 큰 핍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를 공격한 세력은 있습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라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페르시아 왕이 공격을 합니다. 로마가 망한 뒤에 유럽에 여러 나라가 생깁니다. 로마는 맷돌처럼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로마는 없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들로 갈라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교황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교황하고 동방정교하고 서로 누가 더 정통이냐 하는 거 가지고 대립을 하다가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동방정교 오르토독스 처치하고 캐톨릭 처치하고 그냥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로마의 이 교황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자기 자신들을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평화가 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갔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성지순례를 많이 갔어요. 근데 성지는 어떻습니까? 다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성지에 이슬람이 다스리가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죠. 근데 교황은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처음에는 이슬람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안 했대요. 기독교인들이 막 쓰러지면, 지쳐서 쓰러지면 이슬람 사람들이 물을 떠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교황은 전 유럽에 있는 왕들에게 우리가 이 성지를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왕들을 차출하고 군대를 차출해가지고 십자군을 보냅니다. 그때 십자군들이 이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교황은 십자군 전쟁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못 돌아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재산을 수도원과 천주교에 기증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나 천주교회가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서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 돈이 교회를 타락시킨다. 그래서 그는 청빈으로, 정말 옷 한 벌만 가지는 청빈을 가지고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프란시스코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교황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프란시스코 교단에 들어가려면 옷 한 벌만 딱 입어야 됩니다.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됩니다. 책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사산조 페르시아의 그 지도자는 옛날 기독교가 굉장히 번창했던 곳을 공격을 해서 차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그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스까지도 정복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까? 그거 싹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스페인에서 못 올라갑니다. 스페인에서 못 올라가요. 이슬람은 유럽 전체를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을 삼켰습니다. 왜 유럽 전체를 이슬람이 이기지 못했는가? 용이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이 막 묶여가지고 싸워라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가장 번창했던 곳, 이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파도기아, 그 기독교인들 없습니다. 그냥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뭐 이런 데 다 없습니다. 전부 다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그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이 남아 있습니다. 반모섬은 안에 유명한 동방정교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순금으로 쓴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금으로 쓴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모섬에 갔다 온 분들인데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봤냐? 이러면 이거 뭐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하나도 못 봤다 그렇게 합니다. 안 보여줍니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 신학교가 이 동방정교의 신학교가 그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세계가 유럽을 쫙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무지에 빠집니다. 성경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결정타를 받은 게 뭔가 하면 1859년 다윈이 종회기원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종회기원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는 진화되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우리 인본주의가 최고다. 휴머니즘이 최고다. 막 우리 미래는 정말 더 발전할 것이라고 인간들은 막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설교를 안 하고 철학을 가르칩니다.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신학교에서도 철학을 가르칩니다. 신학교가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수 십자가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1859년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1차 대전이 터집니다. 3천만 명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 안 돼서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괴물이 나옵니다.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옵니다. 6천만 명이 죽어요. 6천만 명.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철학을 끌어들이고 문화를 끌어들이고 문학을 끌어들이면서 열쇠를 뺏겨버린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뺏겨버린 겁니다. 사탄이 나왔어요. 7절과 8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다 찼습니다. 천년이 다 찼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천년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사실 천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만해집니다. 성직자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리고 막 오직 돈을 원하고, 그리고 미신적으로 가르쳐서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마녀 사냥에 많이 죽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마녀 파티에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근데 고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교회 밑에 지하실에 고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럽게 갔다 그래요. 누구하고 같이 갔냐? 빵집 아줌마하고 같이 갔다. 그럼 또 빵집 아줌마 잡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한 몇십만 명이 화형을 당합니다. 마녀라 해가지고. 너무 이뻐도 마녀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이뻐도. 너무 못생기면 물론 마녀죠.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자유주의자의 아버지입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둑ner이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잘 교육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거기서부터 교회는 죄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막 철학을 가르치고 계몽주의 철학을 가르치는데 이게 지성적이다, 이게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설교, 독일은 전부 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독일 가면 신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학을 알아야 되니까요. 철학을.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엉터리 문화, 산타크로스 같은 문화가 되고, 부활절은 계란으로 변해버리고. 이때 사탄은 여러 나라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 곡과 마곡에서부터 사람을 모은다고 했는데, 곡과 마곡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 흑해를 올라가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크림반도가 곡과 마곡입니다. 그때는 유럽이나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세계 끝이 크림반도였습니다. 크림반도. 그러니까 이게 꼭 크림반도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에서 3타 대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세상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보면 캐나다, 호주, 러시아도 막 온 시베리아에 있는 젊은이, 여자들까지, 처녀들까지 18, 16까지 그냥 다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열쇠를 뺏기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요즘도 이렇게 설교들 들어보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성경 이야기는 그냥 양념이고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게 바로 열쇠를 뺏기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으로 3천만 명 그렇게 죽는 그 전쟁에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은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에워싸요. 사탄이 막 에워쌉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시험을 받기도 하고, 교회도 막 부흥되는 교회는 안에서 막 이간질을 시킵니다. 목사와 장로를 이간질시키고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장소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려고,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도록 막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마리는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마이가 새까맣게 달라붙어요. 성경 읽지 마라, 성경 읽지 말고 유튜브 봐라, 만화책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귀 땡기고 자살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울증 안 걸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암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사탄이 그래 많이 덤비더는데요. 목사님은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강대상에도 막 새까맣게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가지고 뭐 엉뚱한 생각하도록 사람을 의식하도록 미래를 걱정하도록 막 새까매요. 새까맣게 몰려오니까 이태원에서 그렇게 청년들이 157명이나 깔리 죽는 겁니다. 그 시커먼 놈들이 밀어가지고요. 그때 성도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막 기도합니다. 우울증에 걸렸는데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험 들었는데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마귀들을 태워버립니다. 마귀 새끼들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병이 안 생기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병이 없는데 이상한가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만큼 교인들에게 병이 많아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인들 병 안 걸려요. 95%는 하나님의 딱 미사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5%가 뚫고 들어와도 기도하면 딱 낫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뚫려버렸어요. 이게 뚫려버려가지고 교회도 이제는 암 환자들이 많고, 이제는 교회도 막 시험 들고, 사탄이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제 마귀를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집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해서 불못에 던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마귀와 교회의 그 싸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요 기록이 안 된 요 부분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완전히 무저갱이 아니고 불못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못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타협이 없는 정의로운 심판을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심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땅도 없어져 버리고 하늘도 더럽혀져 가지고 하늘도 그냥 집어 던져 버렸어요. 땅도 막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름 밑에 숨을 수도 없고 땅에 웅덩이에 숨을 수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냥 구멍가게 하고 산 사람이나 전부 심판을 받는데 책에 그들의 행동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 몇 년 매를 며칠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하나님을 욕했다, 다 적혀 있는 겁니다. 몇 년 매를 며칠 부인의 머리를 잡았다, 부인을 팼다, 몇 년 매를 며칠 술 마시고 사창가를 갔다. 쫙 기록이 다 되는 겁니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입으로 죄를 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죽여놨는데 양심이 벌떡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자기 죄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딴책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 딴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패스입니다. 심판 안 받습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막 해삼 먼 개인데 다 뜯겨가지고 그냥 해골처럼 돼가지고 바다에서 막 걸어 나와요. 다 떨어진 옷 입고. 무덤에 묻어준 사람들 막 멋진 삼배 옷으로 묻어졌는데 그거 다 썩어버렸고 구더기가 온데 다 붙어있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막 걸어 나옵니다.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죽었을 때 땅에 묻혔을 때 썩었을 때 모습 그대로 살아납니다. 여기는 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자기 행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옷을 입고 전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전부 새 사람이 되어서 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교만했던 사람들은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코에 호흡기 끼고 주릉주릉 핏줄 달고 그래가지고 살아나요. 근데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면 죽은 거니까, 영원히 죽는 거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살아나도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이죠.
사망과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사망이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막 삼켜버려 가지고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전부 불못에 빠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수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 빠진 자들은 영원히 그 뜨거운 불못에서, 유황불에서, 거기서 물 한 방울 없이 물 찾아서 물 하면서 막 뼈는 타고 그리고 막 목은 마르고 그러면서 막 고라고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를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전도하러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귀신도 굴복하고 병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런 종도 이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에 이제 온천이, 일본 전국에 온천이 있습니다. 벳부가, 오이타켄에 벳부가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은 해지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지옥. 그거는 이제 바닷물이 고인 그 못인데 물이 끓어요. 물이 끓어요. 그 산 사람 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쌈겨서 나옵니다. 쌈겨서. 지옥 전체가 불못입니다. 불못. 전체가 불못인데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영원히 타게 됩니다. 영원히. 뼈가 닳았다가 또 닳았다가 또 닳았다가 막 해골도 막 벌겋게 닳았다가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지옥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이 세상을 더럽혀 놨어요. 너무 교회를 더럽혀 놨어요. 그들은 너무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그러면 영원히 태워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태워야 돼요. 마귀도 바이러스 덩어리 아닙니까? 짐승도 바이러스 덩어리 아닙니까? 영원히 불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중에서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무슨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으려고 이러면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끝까지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눈앞의 것만 보고 참 성공했다, 출세했다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귀는 성도들을 애워싸고 암으로, 우울증으로, 교회 분열과 다툼으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마귀들 다 불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